오늘 시편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골치가 아팠던 이 블레셋 족속을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 둘 진멸해 갑니다.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13장까지 보면 이 미래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다윗이 대장정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 순서가 오늘 나누어 드린 지도에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상황은요. 오늘 시편의 상황은 3번이에요. 3번. 이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침, 이때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지도상 북쪽 끝에 가가지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이 두 개의 군대와 두 개의 나라죠,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저 밑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멀리 전쟁을 하러 왕궁을 비운 사실을 알고 이 빈집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불문율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전선을 두 개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유도 미국을 끌어들여서 전선을 두 개로 만든 겁니다. 이 중국이랑 동아시아도 신경을 써야 하고 반대쪽 미국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만큼 집중력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 입장에서도 이 소바와 나하라임하고도 싸우기가 버거운데 이 반대쪽에서 에돔도 쳐들어오니까 망할 수 있다, 이러다 죽겠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마치 비트코인과 같습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이겨서 엄청나게 전리품을 챙기고 용토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져 가지고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그렇지 이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심장이 철렁하는 그런 위기를 맞은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시를 읽을 이 백성들도 나중에 이 전쟁 때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그 60편 표제가 있죠. 표제에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믹담의 뜻 자체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 기도하는 것 듣고 배우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에 다윗이 어떻게 회복을 하고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메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러시아 군인들은 집에 가고 싶어서 탱크도 버리고 총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남자들은요, 서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해서 입대를 하고 서로 꽁꽁 하나가 된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면 그 위기를 이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조그만한 위기에도 무너져 내리게 되죠. 우리나라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세계 유례 없는 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가 되지 않는 나라인 듯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결국은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만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파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 사울파가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기브온 물가에서 사울파의 아브넬 군대와 다윗파의 요압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파의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있는데 이 아사헬은요, 이 싸움을 잘한다기보다는 이 성경에 보면요, 달리기가 엄청 빨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암송하기를 아싸 헬기보다 빠르다 이렇게 외웠어요. 아사헬,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 사람. 싸움에서 이 사울파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넬 장군이 도망을 가는데 이 헬기처럼 빠른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이제 달리기에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타일러요. 아사헬에게 뭐라고 타일을 내면 요압의 동생이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고 잘 타이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달려드니까 이 백병전에서는 이 아브넬이 몇 수 위잖아요.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 결국 요압 장군의 친동생인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사울파의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첩과 통관했다는 누명을 자신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씌웁니다. 이 자신의 신복을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신복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것이 사울파가 영원히 사라지는 자충수가 됩니다. 이때 이 섭섭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때 동생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던 다윗파의 요압 장군은 아브넬 장군이 이제 넘어왔으니까 제 발로 넘어온 거잖아요. 요때 몰래 암살을 해요. 물론 향후 국방부 장관의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리고 며칠 후에 이스보셋도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상간에 사울파의 수장인 이스보셋도 죽고 또 국방부 장관인 아브넬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자신의 장군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다윗도 편하게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12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지도 못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윗보다는 이 사울에게 더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파 간끼리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좀 기워달라는 거예요. 지파 간에 또 백성들 간에 벌어진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좀 메워달라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깊어지니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내 능력 밖이구나.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의 틈을 메워주셔야 하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메울 수 없는 틈들이 많습니다. 직장의 틈이 생기고 관계의 틈이 생기고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을 이 사람 만나서 메우려다가 다윗이 낭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오해했다가 풀렸나 싶었더니 또 다른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틈이 생기고 나중에는 왕의 채신머리도 없어지게 되고, 이 틈은 사람 만나서 푸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오직 내 인생의 틈은 하나님만이 메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틈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지인 찬스, 무슨 국회의원 부모님 그런 찬스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틈을 메우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아멘. 자, 여러분 6절과 7절의 기본 베이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주인이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종이 가지는 불안도 주인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 고민은 끝난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왕궁으로 에돔이 쳐들어왔는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8절입니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여러분, 그 시대의 신발은 누구에게 던집니까? 하인에게 던지는 겁니다. 신발은 하인에게 던지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신발이 더럽고 잘 헤어지고 떨어지니까 하인에게 잘 수선해 달라고, 잘 세탁해 놓으라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지략을 잘 짜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의 고민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나하라임과 소바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빠져버리면 군사들의 사기도 꺾이게 되고 또 전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에돔으로 보냅니다. 요압은 굉장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믿고 보내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의 도움은 인생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제 아무리 백수의 왕, 사자라 해도 새끼 때는 그냥 귀여운 아기 사자일 뿐입니다. 이때는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또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기는 철저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아기 사자는 원숭이과 반부라고 있는데 잡혀가지고 먹이가 되고요, 또 하이에나에게도 잡혀가지고 먹이가 되었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인데, 자, 이 시기에 아기 사자나 다른 사자의 어미 사자나 다른 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 백수의 왕으로 자랄 수 있는데 이때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포식자들의 먹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이 주변국들을 정벌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자, 왼쪽은 지중해 바다고요, 오른쪽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위를 봐도 적이고 아래를 봐도 적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옛날부터 그랬지만 늘 혼자였어요. 다윗은 늘 혼자였습니다. 자기 편이 없었어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450명이나 이제 불어나가지고 따라다닌 거지, 처음부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떠날 때 450명을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늘 혼자 싸웠고 혼자 다녔습니다. 사람 좀 의지하려다가 도액에게 밀고를 당하고 씹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을 나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궁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간증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그냥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1달러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1달러 간증이 100달러 되고 1000달러 되고 10만 달러가 되고,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믿고 용감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대신 밟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용기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피시면 접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접으면 필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다윗 인생의 스승이 누구냐 따졌을 때 다윗 인생의 스승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주변에 소바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윗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나 도액이나 이스보셋이나 이런 사람이 다윗의 앞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 나라나 그 사람들은요, 다윗의 스승들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틈을 메워주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게 1순위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풀리는 인생, 틈이 메워지는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